제가 이 사도신경 강의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이 신경이라는 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노라고. 그러니 우리가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가슴 떨림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라고. 이제 여러 시간이 지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오르셨고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고백하는 이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사도신경의 그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은 전부 다 과거와 관계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건 과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본디오 빌라도로 대표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것도 과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것도 과거예요. 부활하셨어요. 그것도 과거예요. 승천하셨어요. 그것도 과거입니다. 과거가 끝나면 뭐가 시작될까요? 현재. 그 현재에 관계된 사도신경의 단 하나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는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관계되어서는 저리로서 다시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것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과거에 그것도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일들 그것들에 대한 고백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변치 않는 것이며 그것은 양보할 수 없는 것이며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리이며 어떠한 시대의 흐름과 가르침의 흥황과 더불어서도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걸고 사수해야 되는 정말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들이 과거에 이루어진 일들인 것이죠. 그러면 그 긴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연장인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문제를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어지는 이 하늘이라는 의미를 좀 성경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보니까 땅과 반대되는 것으로서의 하늘을 우리는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오르셨다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안 계신다. 이 땅에 계셨다가 하늘로 가셨다라는 이런 공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늘이라는 것은 그러한 공간적 개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영이시고 시공에 얽매여 있지 않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바로 시공간 안에 갇히고 제약받는 모습으로 이 땅 위에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을 때 그분은 이미 영체이셨고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서 이미 시공간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활동하시는 분으로서의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그 부분이 이제 이 땅에 안 계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다 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어에서는 이 구별이 좀 있어요. 하늘을 뭐라고 그러죠? sky. 그리고 heaven 두 개가 있잖아요. sky라는 개념은
이것은 시공의 어떤 공간적, 장소적 개념이죠. 그러나 heaven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초월한 천국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라는 말을 우리가 성경에서 사용할 때는 단순하게 공간으로서의 스카이가 있고 하나님의 그 나라라는 그 heaven이 있다 하는 것을 구별하여서 우리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것이 스카이로 가셨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닌 거죠. 마치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얼마나 바라면서 간구합니까? 그런데 이 나라를 이해함에 있어서 역시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는 이게 바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라라는 것은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통치를 받는 그의 백성 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라는 그 강구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앞에 내가 순종하여 다스림을 받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라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말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개인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공동체가 또는 우리의 민족이 또 세계 만민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아버지로 삼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할 때요, 막 전도지 들고 막 뿌려야 되는 그런 개념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그 핵심적 진리인 복음을 받아들인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가르침 앞에 그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더더욱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이 어쩌면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의 많은 추구나 또 강구조차도요, 잘못된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치 이슬람 교도들이 코란 아니면 칼이라고 외치면서 영토 확장에 열을 올렸듯 우리가 그렇게 정복자적인 개념으로 이 기독교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고 또 받아들이기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위엄, 영광, 통치, 이러한 것들의 함축된 의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것은 낮아지셨던, 비하하셨던 그리스도가 다시 하나님의 그 자리에 높아지심으로 다시 좌정하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곳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신학에서는 대체적으로 이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통치하고 계시다. 두 번째는 변호하고 계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보하고 계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 가지를 우리는 굳이 구별하여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로 뭉뚱거려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너희들이 가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라. 하면서 말씀하셨던 그 위대한 복음의 위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통치하는 권세를 위임받은 분으로 그렇게 명령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땅에서 살았던 생애에 보여줬던 예수님과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늘의 모든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 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든 통치하는 권세를 부여받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신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어떤 책은 제목이 One for Others라는 그런 책 제목도 있어요. 거기서 그 one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로서의 그 예수님. 임마누엘로 이 땅 위에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메시지로 사람들에게 복음의 복된 소식이 이제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하듯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알려줬고, 그리고 이제 이 복음 앞에 바르게 반응하는 자들은 이 천국을 마치 침노하여 가지는 자처럼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한없이 낮아져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스스로 경험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의 기자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했듯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이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나의 진정한 힘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의 개인적 구원을 책임질 뿐만 아니고 모든 죄악 가운데서 나를 건지실 뿐만 아니고 삶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무너졌을 때, 허물어졌을 때, 넘어졌을 때 다시 힘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보잖아요. 그러면 저는 마치 그 사도 바울이 부활장에서 사망을 막 비웃고 소리 질렀던 것과 같은 그런 분위기를 느껴요. 여기에서도 보면은 사도 바울은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러한 모든 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저절로 나오는 고백들이에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확고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그분에게 의지하면서 그리고 그분께 온전히 피하면서 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정하셨고, 그리고 그 사명으로 우리를 파송하셨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용기와 격려와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삶의 과정뿐만 아니고 삶의 마지막 그 목적까지도 너무나 확고하게 진리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딘가를 향해 갈 때요, 목적지가 분명하면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꾸준하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런 농담들 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목적지가 없는데 드넓은 광야에서 비를 맞았다고. 그러면 그 소나기를 피해서 이 사람이 달려가는 게 비를 덜 맞을까요? 아니면은 천천히 걸어가는 게 비를 덜 맞을까요? 뭐 이런 그 이상한 그 퀴즈 같은 것을 우리가 하곤 했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뛰든 천천히 걸어가든 별 상관없이 그건 드넓은 광야고 그 사람은 목적지가 없어요. 그러니 뭐 뛰든 빨리 가든 그 비 다 맞을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저도 실제로 비가 오면은요, 우산이 없을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걸 천천히 가면은 위에서 내리는 비를 많이 맞을 것 같고, 빨리 뛰면은 앞에서 있는 비를 많이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어떤 걸 선택해야 되나 생각할 때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목적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삶의 상황 속에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걸로 인하여 거꾸러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변호하시고 또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잖아요. 이 중보라는 것 자체가, 중보를 받는 사람은 축복이지만 중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정말 좀 힘든 영적 투쟁이요, 싸움이거든.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막 기도하기보다도요,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에 더 진심으로, 더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그 기도하실 때 우리들은 그 기도가, 아버지 이 잔을 내가 꼭 마셔야 됩니까? 이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하면서 그 고통에 대한 몸부림, 피해보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그 긴 시간을 기도하신 것처럼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 기도 가운데서 가장 많이 언급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바로 저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현장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기도도 우리를 위로하고
힘이 될지언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하되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따가 여러분 브루스 그 곡 선택했나요?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네라는 곡을 우리 함께 부를 거예요. 근데 그때요, 내 부모님, 내 형제 자매, 친척, 교우들 얼굴만 떠오르지 마시고요,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되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때의 모습처럼 땀이 피가 되도록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그 기도에 놀라운 축복과 힘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얼마나 기쁘게 평안 가운데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는가를 생각하시고 주의 일에 더더욱더 헌신하면서 살아가 하나님의 영광 더욱더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오르사, 이것이 이 땅을 떠나서 멀리 가셨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의 위엄과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 계신 주님이심을 의미합니다. 이 주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듯 바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는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라는 이 사랑의 놀라운 찬가를 마음으로 부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셨듯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이 사랑의 샘물이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말하고 행하는 우리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호흡하고 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